네.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이야기. 내가 본 것과 이제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근데 장차 될 일을 우리는 되게 관심이 많죠. 또 분량이 또 많으니까요. 근데 장차 될 일에 관심은 우리 성경을 읽고서 우리 뭐 겁내라는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읽고서 뭐가 생기라는 겁니까? 이겨내고 기뻐해야 되고, 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 이 뒷부분이어야 되죠. 자, 장차 될 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될 일은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든 범위 내에서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은 누가 허락하신 일만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 이해 못할 일도 올 수 있죠. 요백에 자기 아이들 10명이 하룻밤에 죽는 게 요백에 이해가 됐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의 모든 질병이 알아가지고 제2에서 자기 혼자 몸을 뚝뚝 긁고 있게 되는 자기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맞나?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장차 될 일은 예수님의 손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후 우리의 삶에는 적어도 어느 분이 허용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만 우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허용하심이라면 그 안에서 인도하심 또한 분명히 있겠죠. 그걸 우리가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은요. 장차될 일은 4장과 5장에서는 장차될 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장차될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6장에서 시작됩니다. 6장이 시작됐는데 마치 꼭 성경책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 두루마리는 옛날엔 그 두루마리 같은 걸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보관하는 방법. 딱 펼치면 쉽게 부스러져서요. 되도록이면 보관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르는 겁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그걸 돌돌 맙니다. 돌돌 말아가지고 그대로 돌돌 만 상태에서 보관하면 공간도 좀 되고 하겠죠. 그 돌돌 만 상태 그대로 있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줄을 묶거나 또 하나 방법이 옛날 천농이죠, 천농. 천농 같은 걸로 거기를 딱 누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인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천농이 천농. 천농을 두루마리 몇 개를 쳤다. 몇 개를 눌렀다. 7개 눌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농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농 떼는 것은 장차 될 일인가요?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한 사전 작업인가요? 그래서 일곱 인의 이야기는요. 장차 될 일 이전의 예비인 거예요. 시작. 그럼 장차 될 일은 진짜 뭘까요? 교회에게 장차 될 일은요. 일곱 대접 아니에요. 일곱 대접은 누구만을 대상으로 해요? 진노에 받을 자들만 대상으로 해요. 진노의 대상자만 대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럼 어디가 대상이에요? 일곱 나팔이에요. 교회가 기억할 말씀은 일곱 나팔이지 일곱 인간이 필요 없어요. 일곱이는 누구에게만? 교회가 아닌 진노를 받을 자들만 받을 내용이니까 교회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어디냐? 사실은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가는 길과 진노 받을 자들 길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교회가 가는 길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4장에서 1위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뭐가 되겠어요? 물론 장차될 일이 쓰인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걸 봤어요. 봤지만 뭘 봤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하늘나라 풍경을 본 거죠. 풍경을 본 게 4장이에요. 그럼 4장은 뭐 하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요즘 같으면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지리산 휴게소 저 왔습니다 하고 왔다는 걸 제가 뭘로 증명했죠? 동영상으로 증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네, 글로 써요. 아, 저 같으면 지리산 휴게소 영상 딱 찍으면 될 걸 갖다가 일일이 글로 쓰고 있는 거죠, 그걸. 눈이 바닥에 쌓였어요. 저 위에 산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막 이걸 갖다 일일이 글로 쓰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요? 장면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사장은 보시면 됩니다. 해석할 게 없어요. 잘 보시면 돼요. 네, 5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차될 일이 쓰인 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장차될 일, 하나님 오른손에. 근데 그 책을 누가 봐야 되죠? 누가 보고 교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볼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없고 살펴봤는데 사람 중에는 그렇게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못 보고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울죠. 여러분 우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라도 울겠어요. 하늘로 구경했던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장자들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려가시는 건데. 근데 그때 이 장자들 일이 누구의 손에서 위에 열린다? 예수님께서 장자될 일을 친히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래 모든 일들은. 그 장래 일들이 어디서 펼쳐져요? 6장부터. 6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장차 될 일들은 첫 번째 네 가지만 나오고요. 다섯 번째인데 순교자의 예가 등장하고 여섯 번째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기 네 말의 사건은요. 네 말의 사건은 장차 될 일 시작하는 징조에 중요한 징조. 중요한 징조인데 이 징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쟁이에요. 네 말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 하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출발돼요? 이기고 또 이기는 자에 의해서 전쟁이 마침내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땅에 어떤 일이 왔다? 먹을 게 없고 식량 가격이 폭등해버리고 하는 사건이 났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석대라 그러잖아요. 어, 옛날 혹시 소승 때 대승 때 아세요? 확실히 저 아래층의 사람하고는 여기 사람하고 성이 다른가 봐요. 그 옛날 상인들이요. 전에 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소승 때 대승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데 있죠. 작은 데가 좀 큰 데가 있어요. 대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 작은 데를 소승대라고 그러고요. 큰 데를 대승대라고 해요. 여기만한 대란 게 소승대예요. 그러니까 한 대는 밀 한 대라고 그러죠. 밀 소승대 한 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밀양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나라로 하면 뭐가 되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뭐 월급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두 분 집사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집사님은요? 거짓말 해주세요. 괜찮아요. 와, 부럽습니다. 어? 그것이 품삯이라면 여기 한 대는 옛날 품삯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더니 인력시장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품삯으로 얼마를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아침 일찍 들어갔습니다. 낮에 가봤더니 또 낮에도 아직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당신도 우리와 오시오. 똑같이 얼마 주겠어? 한 대만 주겠어.
그리고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을 몇 시까지 할까요? 네, 5시까지 합니다. 6시부터는 하루가 셔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시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럼 3시면 일할 시간이요.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력시장에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데려가는 사람 못 가고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시장에 있는 오후 3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에요. 저도 인력시장 가봤거든요. 저 대학교 때 제가 노가다 해가지고 저 1년 동안 납부금 됐어요. 대학교 때. 신학교 때.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좀 몸이 좀 괜찮았어요. 노가다도 견뎌내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몸이 퍼져서 그러지 예전에 좀 달랐다고 해요. 하여튼 그때 할 때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아침 보통 8시 정도까지 저를 찾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 와버려요. 왜요? 그 이후에는 사람 안 써요. 아침 일찍이나 필요하지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오후 3시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집에요. 돈이 정말 필요한 분이죠. 그럼 주인이 어떤 사람 사정을 이해해 가지고 가장 먼저 그 사람도 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일 별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성경 나오죠. 그때 하루 품삯을 얼마 약속한다고요?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는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예요. 근데 하루 벌어가지고 겨우 얼마 식량 확보했다고요? 밀 한 컵. 밀 한 대면, 소송 한 대면 빵을 몇 개 만들까요? 한 사람 한 끼니 빵이래요. 한 사람 한 끼니 빵이래요.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가족이 먹어야 돼요. 그럼 극심한 식량난이죠. 그 전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서로 붙었잖아요. 후세인이 항복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쫙 그냥 에워싸는 바람에 바그다드에 미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붙잖아요. 항복이 볼 수 없죠. 식량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밀 한 대, 아니, 한 데나론에 밀 한 대, 우리서부터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식량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런 전쟁이 있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 때 어떻게 죽죠? 각종 다양하게 다 죽는 거예요. 예? 다 죽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더니 땅 4분의 1이 죽음에 입사했대요. 자, 지금 현재 지구의 땅 4분의 1 정도면 어느 정도 영역일까요? 사람들이 사는 땅 중에 4분의 1 정도 영역, 그럼 어디 정도예요? 그 정도 크기면. 아시아하고 유럽 정도면 그 정도 될까요? 지구상 전체 땅, 사람이 살고 있는 땅들 보면 엄청난 땅이 전쟁에 입사인 거죠. 죽음에 입사인은 그런 사건이 먼저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 시작이에요. 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권력을 사로잡는 자기 손에 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쥐까요? 이 전쟁 후에. 자, 전쟁을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권력 잡은 자가 나와요. 예? 과거도 봐보세요. 전쟁 이기고 나면 반드시 권력 잡은 자가 나오거든요. 적 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아요. 적 그리스도 권력 잡으면 그 다음 다른 일이 뭘까요?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거죠. 그래서 5번째 인이 뭐예요? 순교자인이. 5번째 인이. 그럼 5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인이 있잖아요. 자기를 그 하나님이라 하면서 절하지 않는 자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여기 5번째 인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건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을 지킬까요? 신앙을 변절하려고 할까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정도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 하는 사인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사람이죠.
그게 6번째 있는 거예요. 실제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먼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거대한 우주 돌덩어리들이 지구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이 영상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쪽에서 만든 거예요. 그 과학계에서 지금 지구 멸망 스토리를, 인류 멸망 스토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몇 가지. 그런 가운데서 핵전쟁도 하나의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예요. 근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뭐냐면 바로 지구에 운석이 떨어질 거라. 이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요. 먼저 일어났을 거라고 짐작되는 때가 있어요. 지구가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인류가 멸망했을 것이다. 하는 때를 노 목사님은 노아의 홍수 때로 연기를 생각해보고 계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한번 일리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어느 때 같다고요? 노아 때. 그러면 그때 정도에 다시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고 별 하나가 아니죠. 별들. 지구가 뭐 부서뜨려지는 별은 아니죠. 근데 엄청난 쓰나미와 대격변을 일으키는 그런 별들이 떨어진다면 지구가 엄청난 혼란에 뒤집히겠죠. 어느 정도의 영역이 지구가 이 재앙에 휩싸일까요? 앞서 전쟁은 얼마죠? 땅 4분의 1이었거든요. 이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어느 정도 영역이 재앙으로 휩싸일까요? 이 별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사건이 뭐죠?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이에요. 근데 나팔들의 특징이 뭐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지구에 얼마 정도 영역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대요? 3분의 1. 그러면 이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 전체 어느 정도 영역이 재해를 입는다? 3분의 1. 이런 일들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해야 돼요. 겪어야 됩니다. 이때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치게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인침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디냐? 에스겔서 9장이에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다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옛날 므낫세가 또 돌아가 버려요. 므낫세 때 풍경 다시 돌아가 버려요. 성전 안에 다시 뭘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만둘 수 없다 하시고서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한 가지를 하게 하시죠. 천사로 하여금 먼저 살려둘 만한 사람 뭐 해라. 인쳐라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인친고 난 다음에 뭐 해줘?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여호와기시 7장은요.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존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할 만한 사람 있죠. 특히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 인치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내 사람, 너는 내 사람하고 다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고 나머지는 거예요. 인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올까요? 이전에는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인쳤죠. 에스겔서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가 멸망 사건이 와요? 예루살렘 멸망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인을 쳐요. 지구 전체를.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다음에는 어디에 멸망이 올까요? 네, 인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이때 정도까지 살아계실 분. 그 전에 주님께 가는 게 복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고 뒷부분가 모르게 나옵니다. 그 짐승이 임치고 막 그럴 때 그때 견디는 성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전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평안할 때 사는 거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요. 감사하게 살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사셔야죠. 아니 고난 속에 사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숫자가 나오는데 유대인 14만 4천 제발 눈독 들이지 마세요. 우리 민족 없어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 중에 우리나라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요. 다 팔은 안으로 보고요. 사도 요한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에 속한 지파. 여기 요한계시록 숫자 세는 거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 수를 셀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어느 지파 수부터 확인해 보고 봐요. 유다 지파 먼저 세고 봐요. 다음에 딱 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세고 난 다음에 그때 정신 들어서 그때 눈 돌리죠. 딴 나라 민족은 없나? 봤더니 어때요? 딴 나라 민족은 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럼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속에 누가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나오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 생존한 사람의 수지 실제 구원받은 자의 전체 수가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수는 뭐라고요? 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존한 사람 중에 구원할 사람의 수. 지금 현재 구원받는 수가 전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여기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하죠?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 나팔이 우리가 진짜 맞이할 본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성경책에 뚜껑을 여는 게 뭐예요? 이게 일곱인이에요. 보통 요즘 성경책에 지퍼 있잖아요. 지퍼를 여는 게 뭐예요? 일곱인 연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용을 딱 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봤더니 뭔 내용이 나와요? 교회를 위한 내용. 그게 일곱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교회가 겪어야 되거든요. 자, 교회도 겪어야 되는 재앙을 보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뭐라고 표현했느냐? 환난이라고 해요. 교회도 겪어야 되는 재앙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환난.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 대신에 환난 말고 이제 안 믿는 자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만 겪어야 될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은 꼭 이게 붙어요. 진노라는 표현이 붙어와요. 이 땅에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일은 진노란 말이 붙지 않습니다.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을 보면요. 전부 다 환경 재앙이에요. 어디에 재앙이 오나요? 땅과 나무의 풀, 그리고요. 바다, 그리고 또 어디? 강, 또 어디? 하늘, 해달별. 이게 뭐죠? 우리 환경이죠. 환경인데 얼마?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별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전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영역? 3분의 1 정도겠구나 싶은 거죠. 다음 3분의 1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데 아닙니까? 그죠? 다 멸망할 건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지만 이 정도 영역에 실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강과 물 이쪽이 마실 물이 쓰게 된다고 나오죠. 쓴쑥이라고 나오잖아요. 혹시 쓴쑥이라는 말을 러시아로 하면 어떤 말인지 전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체르노빌이거든요. 체르노빌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쓴쑥이에요. 지금 체르노빌 원전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체르노빌 원전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생산되는 게 뭐죠? 밀, 해바라기 씨. 전 세계에 엄청난 곡물 대국이에요. 밀 수출국이거든요. 근데요, 우크라이나 밀과 해바라기 씨요, 뭐 이런 것들은 어디로 보내질까요? 수출인데. 전부 다 유럽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들한테 원조로 보내져요. 그쪽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내졌겠어요? 체르노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르노빌 때문에 유럽에서 전혀 수입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곤란한 지경이 돼가지고 조금 수입이 많이 지금 그런 얘기 나오지만 유럽 다들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거부해요. 그렇게 좀 나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3국에 가야 할 것이 지금 몬탁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게 좀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걸 어디 걸 써야 돼요? 그럼 어느 나라 걸 써야 될까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밀담 같은 거 있잖아요.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거기다 보내야 돼요. 그럼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원래 쓸 밀들이 부족하게 되죠. 그때 곡물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때 환경 재앙이 이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을 보면요. 일본 후쿠시마 그 앞에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유럽 이걸 체험을 봐도 이건 수입하지 말아야죠. 환경 재앙의 일부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그거 알았는데요. 그 혹시 그쪽 앞에서 나오는 후쿠시마 그쪽에 나오는 유명한 바다 해산물 우리나라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그 구워 드시는 가리비 있죠. 가리비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산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가리비가 많이 생산되는 곳 중에 한 곳이 그쪽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만하죠. 근데요, 3분의 1이 지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순수. 그래서 노 목사님의 이런 저기도 조금 굳이 연결할 건 아니지만 저도 좀 상당히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순수를 이야기하시면서 원전이잖아요. 원전.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원전 폭발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 원전 재앙들, 그로 인해서 마시는 물에 이런 것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오고 하는 것들 이야기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 같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면. 그죠?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진짜 그 다음 진짜 재앙이에요. 나팔 중에 이걸 화로다. 근데 그 중에서요, 성도들에게 겪어야 될 재앙은요, 일곱 번째 아닙니다. 잘 보시면.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고요. 근데 또 잘 보시면, 다섯 번째 재앙에는요, 성도들은 안 당합니다. 안 당해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원전이죠. 지금 이쪽 바깥에서 원전이 지금 사고가 난 바람에 좀 멀리 갔다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도 조금 많고요. 그리고 이쪽 서해안 쪽에 중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전이 실제로 많습니다. 원전은 전부 다 바닷가에 있을 수밖에 없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 다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강가라든지 그런데 내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을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부분은 얘기할게요. 여섯 번째 납할 때, 다섯 번째 납할 때 음부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음부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그 황충이 누구만을 해를 입혀요? 7장에서 입 맞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만 쏩니다. 원래 메뚜기, 황충이란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근데 음부에서 올라온 메뚜기는 어떤 일을 해요? 쏴요. 쏘면 그러니까 아무리 생김새가 우리 보기에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보기에 뭐 비슷하게 생겼다. 메뚜기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쏘면 5달 동안 어느 정도 고통이 온다고요? 죽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죽어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 입 맞은 사람들 안 맞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있잖아요. 흑암이라든지 우방이라든지 이런 재앙 내리실 때 어느 지역은 피해 안 가게 하셨죠? 고센 땅은 피해 안 가게 하셨죠? 또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피해가 없는 거죠. 혹시나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저 죽겠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안 죽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입맞지도 못한 사람이구나. 목사였는데 에스라 성경 강좌도 하더만 세상 인도 못 맞았어요 하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주는 경고예요. 너 지옥 가면 이런 고통 당할 거야. 어때? 이래도 지옥 갈래?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그 당시는 짐승만 바라볼 거예요. 짐승.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 날짜를 바라볼 거예요. 근데요, 이 짐승을 중심만 세력하고 나머지 세력들이요, 전쟁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도 기댈 게 못 된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사람도 희망이 아니다. 인류 스스로 보다 재앙덩어리다 하는 것까지 경험해요.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까요? 우상에게 달려갈까요? 예, 그 이야기가 바로 9장의 맨 끝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9장 맨 끝을 가보실까요?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금운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겪어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는 안 맞을만 한 거죠. 이는 안 맞을만. 이미 회개할 사람은 다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요, 구원받을 기회는 어떻게 보면 별 떨어지고 입 맞을 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방인 전도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된답니다. 이방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방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된답니다. 그러고 나면요, 저방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된답니다. 저방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주님께 잘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옆집 가면 된답니다.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니까. 저 딴 나라 사람도 그러지만 바로 우리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함께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힘쓸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전도할 때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지금은 기회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인 겁니다. 10장이 뭐예요? 7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예고장이에요. 7번째 나팔이 예고됩니다. 자, 예고될 때 여기 관련된 말씀을 몇 개 함께 참고하시라고 이미 여러분 쓰셨을 것 같은데 거기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네, 10장 가셔가지고요. 10장 가셔서 7절 한 절만 읽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인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참고로 여러분이 참고할 성경 말씀 앞에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성경책도 이미 있으시죠? 네, 있으시면 여기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다 뭐죠? 다 부활 사건을 들고 있어요. 부활 사건에 뭐가 불린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는 거죠. 천사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사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요, 7번째 나팔인 거예요.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예고되어져요. 왜 예고할까요? 다 우리가 이 날을 지켜봤거든요. 이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가시면 11장에서는 우리 민족 전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7장 전도에서 어떤 사람 전도는 끝났다. 이방인 전도.
그럼 11장의 두 정의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할까요? 이방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유대인. 한 군데 말씀 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11장을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하고 26절 첫머리까지 11장 25절부터 26절 첫머리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온 이스라엘 구원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먼저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 먼저 하고 이방인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전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해도 우리는 먼저 이방인 다 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유대인들한테 열심히 전도한다? 아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11장은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들 향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을 향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중이 죽은 장소가 있죠. 11장에서 보시면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가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이요. 11장 가시면 두 중이 죽은 곳이 나오죠. 8절. 8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도시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두 정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해 사역한 사람들이지 이방인도 간 이야기 아니에요. 11장 그냥 넘어가도 돼요. 11장은 이건 어느 민족 전도 이야기다. 유대인 정도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은 15절 이하예요. 15절에 드디어 뭐가 불려요? 유대인 전도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사역이 완료돼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 사역이 완료되어지면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일이 있다고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면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본래 계획입니다. 네. 거기 나팔이 불리는 거죠. 근데 나팔 불리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겠죠. 부름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이후는 두 종류의 사람이 가는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길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겠죠. 바뀌지 않겠죠. 바뀌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언제 주님의 부름받아서 우리가 확실한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나팔 불리기 이전.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풍습 아십니까? 혼인풍습이 좀 여기 성경하고 상당히 연결된 부분인데 그걸 알고 계시면 성경 이해도 좀 도움이 됩니다. 혼인집은요 보통 신부의 집에서 준비한답니다. 신부의 집에서 준비한다고 해요. 그럼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은 언제 와 있어야 될까요? 손님들은요 신랑이 오기 전에 온 사람들만 손님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신랑이 오면요 문 닫아버린대요. 문 닫아버리고요 그 신랑과 함께 온 손님들과 함께 3일이건 일주일이건 함께 잔치한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혼인 풍습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첫째 잘 쓰여진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 열처녀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민족 혼인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있죠. 3일 동안 잔치하잖아요. 그게 손님들이 맨 처음 초청받은 사람 중에 신랑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에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손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셔야 되는 거죠. 전도할 기회는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기 전.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도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문 닫혀버립니다. 바깥 오든지 슬픔을 일을 가든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든지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11장 이후는 사실은요. 사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 버린 것들입니다. 대신에 12장부터 14장이 뭔가요? 여기가 나팔 불리기까지 일이에요. 나팔 불리기가 중요한 세 가지 일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일이니까 기억하는 게 좋죠. 살펴보는 게. 12장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언약하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누구로 이어지죠? 예수님 때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끝까지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사탄이 내세운 두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두 짐승은 하나는 정치예요, 정치.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할 거예요. 또 한 종류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가짜 종교. 근데 가짜 종교가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 비슷해요. 뿔 달린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짐승의 앞잡이인 종교가 어느 종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저는 놀랍게도 교회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저 짐승한테 저라, 저분이 바로 진짜 이때 치친이 재림하신 하나님이시다. 앞장서가지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복음 전파 사역이 완료되어야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주님의 종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일에 우리가 함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은 몰라요. 근데 뭐는 말할 수 있어요? 사역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역. 그래서 12장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탄생을 방해했던,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와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전쟁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AD 지금 90년 정도 쓰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을 당했나요? 예루살렘 멸망해가지고 세상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내용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죠. 생존해서 지금도 왔어요. 왜요? 마지막 구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대상.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은 다 소멸돼도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재림 때까지 전 존재할 거라고 봐요.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정말 대적하는 사탄의 최번성기가 사탄의 최번성기. 최전성기는 두 짐승 때예요. 두 짐승 때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되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자라면 어떤 종교가 이 짐승을 따르는데 앞장서게 할까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자를 한다면 전 유대교라고 봐요.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오마르 사원이 있는 거기를 진짜 유대교 성도로 바꿔서 한다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이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할 종교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또 누구도 따라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면 옳은 일이요 하고
따라주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종교예요? 이게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응. 가자 지구에 몇 명이 죽든 간에 이스라엘 한 일이 옳은 일이여 하는 종교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도 있을 거라고 봐요. 복음 전파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에 따라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죠. 저는 울산 연설학교회나 제가 섬기는 찬빛교회나 이 복음 전파 일에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마지막 주수가 뭐예요? 두 추수예요. 하나는 곡식 추수고 또 하나는 진노의 추수죠. 네.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죠? 알곡과 쭉정이라고 표현하죠. 쭉 추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어디가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입니다. 어디가 떠올라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래서 참 성경은 연상되긴 하죠.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노래했던 장이 몇 장?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를 부르는 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 똑같이 15장. 양쪽 다 15장 15장. 연상되기 참 좋게 해놨어요. 일곱 대접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그건 혹시 이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건 일시적으로 다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개 잡으면 다 되었다.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멸망받아야 할 대상은 딱 둘을 말해요. 하나는요. 음료 짐승, 또 하나는 정치 짐승입니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음료 짐승은요. 종교. 하변은 종교.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 종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주의해서 봐요. 지금 현재 여신을 섬기는 여성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어디가 또 없어요. 또 있지만 우리나라 이단들 많아요. 지금 통일교 누구를 신으로 섬기죠? 한학자라는 여성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죠? 장길자. 우리나라에서 신 좀 되시려면 남자야 돼요, 여자야 돼요? 남자는 죽어요, 전부 다. 죽고 결국은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 여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은 이를 향해서 마지막 마치 꼭 옛날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것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바벨론 잡혀가죠. 그걸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레미야 아닙니까? 근데 에레미야가요. 그렇게 잡혀간 바벨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걸 두루마리 쓰고요. 그걸 돌멩이에 묶어요. 그래가지고 유브레데 강에다가 숭덩 던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데 천사는요. 사탄의 모든 세상들 하나님 따르는 모든 세상은 이렇게 멸망하고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큰돌을. 과거 장면은 좀 연상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 예수님 혼자 오실까요? 성도들과 함께 오실까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실까요? 성도들과 함께 오실까요? 성경 내용상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만 흰말 탄 게 아니라 뒤따른 자들도 흰말 타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드는 생각이 말 타는 연습은 좀 미리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그날 가면 음치도 다 알아서 고쳐주실 것이고 말 타는 건 내가 못하도 주님께서 다 타게 해주실 것이고 할 테니까 연습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 왕주신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이 무리들은 전부 다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한 몸인 하늘에 준비된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뒤를 쫓을 겁니다. 혹시 이때 제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저하고 반가이 함께 말 타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분 못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때 꼭 뒤에서 말 타고 싶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택해 주시기를. 네. 대신 우리나라는 짝퉁을 주의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보고 말 탄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한 30명 넘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짐승은 처음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금 현재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죠? 음부에 있습니다. 지옥불은 아닙니다. 음부에 있습니다. 최초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옥의 첫 열매들은 두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정도 사탄을 가두고 그리고 이 땅에 유대인과 남은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흔히 천년왕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 하거나 말거나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천년왕국 살 사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 지켜보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긴 참여합니다. 20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백보자 신부입니다. 그 앞에 가서 우린 주님께 이런 선포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하여준다. 너는 정결하다 하는 선포를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 더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사하였다. 이 두 가지는 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 꼭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판 때 그 말씀 못 듣고 행원들에서 불못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못에 잠기니까 뭐예요? 불세례예요. 세례란 말이 뭐예요? 잠기다예요. 불못에 잠기니까 뭐예요? 불세례인 거예요. 불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 3장 거기 있는 말씀 가지고 불로 세례 자꾸 받으시려고 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만 받으세요. 성령 세례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곳에 준비하고 계시고 새하늘새 땅을 위해서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새하늘새 땅은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 언젠가 거길 수 있다. 단 그곳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가 있을 것이다. 이 거처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하면 어떤 지구 타운이라는 말이에요. 타운. 큰 지역. 그런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집 한 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모든 성도를 위한 큰 지역, 그쪽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지는요, 사도요한이 열심히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표현대로일까요? 보면 아마 표현과 전문가 좀 다르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도 모르죠.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 다 표현했을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가보면 알죠. 네. 가면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진주 문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굳이
비유를 안 해도 되지만 약간 좀 생각해 보면요.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죠? 조개 속에서 사실은 돌멩이 같은 게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서 조개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물로 싸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 살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자기 살과. 그래서 이 돌멩이 같은 것이 자기 살과 똑같이 되어지면 조개는 살아요.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되죠. 그래서 진주는 조개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조개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왜 진주문을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는 그런 표현을 봐서는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의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 서러움들을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는 측면에서 진주문을 아닌지 이거 갖다가 어디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문에 그대로 들려있거든요. 자, 여기까지에 요한계시록 강조는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뭐가 있냐면 목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해요. 자, 제가 앞을 읽어드릴게요. 뒤에를 좀 읽어주세요. 1장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자에게 뭐가 있다? 목이 있다. 이들은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오늘도 성실하게 예배하는 울산 예수학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4장 13절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평안히 죽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입는 자. 이 옷은 누가 준 걸까요? 이 옷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자기 옷을 지켜서 입는 자입니다. 주신 구원을, 주신 선물들을 꼭 지켜서 끝까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9절이요. 우리 양의 잔치에 성화받은 자들. 네,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도 청함받은 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장 16절이요. 20장 6절이요. 네, 22장 7절이요. 22장 14절이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혹시 특징 안 보이나요? 19장부터 22장까지 4개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죠. 복이란 말을 하면서 앞에 주로 썼어요? 뒤에 주로 썼어요? 모든 성도 뒤에다 다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 복에 준비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람들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할까요? 그가 주님의 너희라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을 가보세요. 인사말 나오거든요. 22장 25절 읽어줘.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네요.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22장 끝절 21절 읽어주세요.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리라. 여기 모든 자라는 말에 혹시 일이라고 돼 있죠? 밑에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성도들에게 돼 있는데 원래만 너희에게요. 주님의 너. 주님의 너희.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시고요. 이들을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들은 생명나무로 초대받았어요. 이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이기도 해요. 이들에게 성령님이 초대하세요. 이들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초대해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너희, 주님의 너희가 울산 예수라 교회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이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나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산 중에 어떤 나무를 주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한 개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뭐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먹으랬는데 이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건요. 그 열매를 먹어보는 거죠. 맛이 어떨지는 가서 봅시다. 이 땅에 어떤 과일과 비교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유럽인들은 상아맛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또 뭐라 그러더라? 유대인들은 뭐 무화과 맛 비슷하다나? 하여튼 다 그렇게 말들을 한대요. 근데 그거 가봐야 알죠. 가보면 주께서 경험하게 하시겠죠. 자, 그날에 이르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울산 에스라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가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울산 에스라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을 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인데요. 손을 좀 잡으시죠. 축복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한 분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즉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여행했습니다. 울산 에스라 교회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사랑의 격려의 말씀이게 하시고 주대의 말씀이게 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도들이 순종하고 즐거이 주님 성령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울산 에스라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대하심과 뜻을 받들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라가는 그 사역을 하는 울산 에스라 교회에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심부름했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울산 에스라 교회를 함께 돕게 하시고 또한 울산 에스라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 서로 간에 돕는 역할들도 서로 간에 격려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가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